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온전히 주님의 강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먹고 마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에 대한 강해와 또 이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흐름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세상에서는 이 행운, 어떤 럭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항상 성경에서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그때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다른 곳으로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마침 배가 존재했고, 그리고 그 배에서 버려짐을 당할 때도 마침 지나가는 이 큰 물고기가 존재했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정도 있다가 이 토에 내쳐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우연처럼 마침 배가 존재했다고 했지만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이 불안함과 또 불안정함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불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는 항상 완전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은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완전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왜? 그분의 성령,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요, 바로 그 완전한 영이신, 온전한 영이신 성령의 행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 성경의 교회의 탄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시점, 이 땅에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존재하는 그 시점을 이 사도행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이 성령을 기준으로 이 사도행전 전과 후로 나눌 수도 있다고 설명을 한번 드린 겁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저는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미문에 못 걷게 된 자를 고치면서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런데 그 병자를 걷게 하는, 치유하는 그런 행위가, 그 기적이 그저 어떤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행하여 고침받는다,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도 갖자, 혹은 우리도 그 능력 받은 자들한테 간구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 좀 치료해 주세요, 나도 치료하는 축복을 받자, 이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강조하는 건 뭐냐? 그건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착한 일 설명드렸죠. 그 착한 일은 결국 뭡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러니까 병자를 고친 건 구원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뭐예요? 착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그 착한 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착한 일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어떤 이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그 본문 시점에 존재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됨으로 해서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영원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영원 속에 있는 겁니다. 과거의 일인데 현재의 일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해석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하여 조명하심을 받게 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자에 의하여 선포되며 그 선포된 말씀이 또 성령 받은 그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나와는 상관없는 버린 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지난주에 밟지 않습니까? 이 예수는 11절에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린 돌이에요. 쓸모없는 돌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할 때 기억하십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그 표현이 참 오묘하지 않아요? 밭에 감추었대요. 밭은 맨날 사람들이 가서 캐는 건 아닙니까? 일구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물이, 보화가 일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거기에 이 거치는 돌, 장애가 되는 돌, 버려진 돌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던,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을 해서 자꾸 넘어뜨리려고 했던 이자들의 마음속에도 같은 거잖아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오히려 불편한 겁니다. 거치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제거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냥 밭에 일구면서 자기 것들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진짜 보물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사는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이 세상의 메커니즘 안에서 전혀 다른 어떤 진짜 보물, 생명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물이 보이면, 그 보화가 보이면 어떻게 해요? 자기 것을 다 판대잖아요. 여러분, 다 판다는 거는 다 드린다는 것 아닙니까? 요즘 같은 세상은 돈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돈을 다 바칠 수 있습니까? 자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정말 초대교회 때처럼 자기 것을 다 팔아서 다 같이 공유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못 산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언제 일어날 수 있냐? 성령을 통하여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될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서렌더 돼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예배자가 될 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합시다 해서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건 앞으로.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냥 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조차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나의 참된 행복입니다. 내가 살 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조들의 말들이 지금 우리의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과 인생 고백이. 그래서 몇천 년 전에 이야기했던 모세의 말이 지금 우리의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그 모세가 한 말 중에 그 말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그 말을요, 제가 감당은 안 되지만, 자격도 안 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십시오.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가시는 그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도 어떻게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죠. 십자가란 말이에요.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오늘 본문에 이 안진뱅이를 구원하고, 그죠? 그리고 베드로 또한 성령을 통하여 구원받아 이 고백을 만들어 낸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 고백하게 될 줄 믿어요. 반드시 이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나가서 전도하면서 막 불신지옥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들은 다 증인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계신데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데요. 밭에 감추인 모아 아무도 보지 않는 그것이 보화인 줄 알았는데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매 순간순간 깨닫게 되는데요. 그 은혜를 알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우적대며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내가 왕으로 살고자 하는 그 죄악들을 발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그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아는데 그게 막 깨달아지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열망이 내 육체는 따라올 수 없어도 모든 것들을 다 쏟아 그 십자가를 붙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선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진짜 이 기독교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만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성령을 받아 선포했던 진짜 설교자들에 의하여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죠.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과 그런 여러분 안에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성령의 충만함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존재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증언하는 증인의 모습이 꼭 말로 길거리에서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아,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고 뭔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부끄럽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거북하고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것을 다 차치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여러분들 간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 복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복이 뭐예요? 착한 일이라고 한다면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때에 누군가 진짜 하나님이 택한 당신의 백성을 만나게 될 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건 계획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사도들의 이 지금 모습들은요, 계획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뭐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는데 그 안진뱅이를 고칩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발생하는 어떤 일이었어요, 그냥. 썸띵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갑자기 일어난 어떤 그 안진뱅이에게 행운과 같은 일 아닙니까? 그냥 자기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걸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그 미문의 안진뱅이는 40년 동안 거기 앉아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받은 베드로를 만났어야 되는 거죠. 성령 받기 전에도 베드로는 분명히 기도하러 그 성전에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수차례 봤을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거기 있었으니까. 그래서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성령을 받게 된 베드로가 다시 성전 미문의 그 안진뱅이를 보았을 때는 그를 일으켜 세워야 했던 거죠. 베드로가 스스로 자, 저 사람을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으니까 이후에 뭐 신유의 은사를 주셨으니까 일으켜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많은 사람들 전도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설명하잖아요, 베드로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기적과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물어보면 설명을 해주셨죠. 기억하세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그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거든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을 받게 되니까 베드로가 그걸 설명하잖아요. 이 기적 사건은 단순히 그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아니라 구원이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장면이고, 이 장면은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적 사건이 뭔지, 그리고 그 안진뱅이의 40년 동안의 그 구걸했던 삶은 바로 우리의 삶이고, 그 삶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일으켜져 세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진짜 우리의 존재 목적으로 살게 될 거야. 그걸 설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잠식되어지고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구원, 뭐 예수 그리스도의 뭐 사랑 얘기를 해도요, 항상 말하는 결론은 뭐냐? 우리가 최선을 다합시다로 끝나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시다로 끝나요. 그리고 우리도 축복받읍시다. 나 이렇게 잘 됐잖아. 이런 얘기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내용이 1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면서 정말 모든 것들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누가 이루신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것으로 기쁘고 감사하며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그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끌려가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예배자로 서는 것. 다예요, 이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베드로의 일생을 제가 간혹 설명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제자로 부르셨고 배반하고 십자가에서 떠난 베드로를 부활하셔서 다시 가서 부르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국의 회복을 물어보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결국에는 성령을 통하여 다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제자로 사도로 만드셨다는 것. 여기에 베드로의 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헌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도 없어요. 베드로가 한 것이라고는 예수님의 부르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걸 아주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깨닫게 되는 게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아, 나는 안 되는 죄인이구나. 정말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 저는요 그거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개척을 하고서도 여전히 제 욕심 따라 살아가고 있는 저를 볼 때, 뭐 아내가 너무 잘 알겠지만 제가 제 스스로 화끈거릴 때가 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데 여전히 그런 짓거리들을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 욕심 쫓아 살아가는. 그런데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당신의 백성 안에서 끝없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 바닥을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끝까지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막 절절히 느껴지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죠, 성경에. 그게 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꼭 말하지 않아도, 꼭 전도하라고 밖에 나가지 않아도 흘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도는 증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래서 누군가 물어봤을 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뭘? 12절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증인입니다. 증인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죠.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그걸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그런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진짜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저의 어떤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다 내 욕심 따라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택하신 자들을 당신의 아들에게 맡기시며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맡겨진 자들을 끝까지 구원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 혹여나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분들이 계시다면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밭에 감추인 그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가셨다고 느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그 사랑을 정말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또 폭로도 당해보면서 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 그 구원의 키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며 증언하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사는 증인들 되도록 그 기쁨과 감사의 예배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대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동행하며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으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